몇 절부터 읽을까요?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10번째 이고 전체적으로는 22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바야크헬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 174번째 시간입니다. 174강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큰 음녀인 사탄의 도시가 광야에 위치하고 있고 해변에서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생산도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산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소비도시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큰 음녀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식료품과 생필품과 엄청난 사치품들까지 거의 모든 것을 외부에서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음녀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들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인신매매와 인신납치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이나 성노예로 삼은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여서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족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매매하거나 납치해서 성노예로 삼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서 폭로하고 있는 큰 음녀의 악마적인 속성입니다. 이슬람은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신앙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노예로 삼는 걸 정당화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도 노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은밀하게 노예 거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했다, 사들였다라는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철저히 파멸시키실 것인데, 놀랍게도 그 심판이 열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당할 것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름 아닌 짐승에 의해서, 그죠? 열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열뿔 가진 짐승, 즉 마흐디가 이끄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큰 음녀와 아마도 한 팀으로 연합하겠죠. 한 팀으로 연합하겠다는 모습이 뭐예요?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탔다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는 거예요. 그죠? 한 팀으로 연합을 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거나 학살하면서 전 세계 이슬람화 캠페인,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그들의 책략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돌연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큰 음녀를 미워하여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7장 16절의 예언이죠. 자,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처음에는 어때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녀요.
그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짐승과 한 팀이 돼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뭐예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신 경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적들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 그죠? 이스라엘 공격하던 대적들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 나머지 스스로 파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적들에게 종종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때 큰 음녀와 이슬람 칼리프 제국, 짐승, 이슬람 칼리프 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유대인들과 예수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이슬람 국가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칼리프 제국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마흐디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큰 음녀를 몹시 증오하여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를 얻고 기뻐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학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과연 임할 것인가?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힌트는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다. 자, 음녀를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큰 음녀를 미워한다는 말은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죠.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열불 가진 짐승이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서구인들 대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행하고 있던 악행들, 비밀리에 뒤에서 저질렀던 범죄들, 그 다음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통해서 어떤 로비들을 해왔는지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서구인들 대부분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특히 보다 경건한 무슬림들 사이에서 사우디 왕가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보다 경건한 무슬림들 사이에서 사우디 왕가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사우디 왕족들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무슬림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 왕족들이. 그죠? 그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우디 왕족들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자, 로버트 베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베이어라는 사람이 책을 저술했는데 악마와의 동침이라는 책이에요. Sleeping with the Devil, 악마와의 동침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악마와의 동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구와 리야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우디의 수도라고 그랬죠. 서구와 리야드와 사우디 왕가에 대한 어마무시한 분노가 있다. 그것은 리야드와
제다의 상점가에도 확산되어 있다. 즉 모든 돈과 오일머니가 사우디 왕가를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시켰고, 사우디 지도자들이 미국 무대를 그 나라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슬람 신앙을 더럽혔다는 확신이다. 미국 무대를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우디 왕가에 대한 애통은 미국에 대한 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여러분, 이란이 군중 집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Death to America 그러잖아요. 미국의 죽음을, Death to Israel 이러거든요. 미국을 극렬히 미워해요. 이슬람은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을 극렬히 미워하는데 사우디 왕가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이 이슬람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슬람 신앙을 더럽혔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왕족들을 여러분, 경건한 무슬림들이 아주 극도로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중동의 수많은 무슬림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로 인한 사우디 왕가의 타락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사우디 왕가를 대단히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과 증오는 또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계급 간의 질투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왕가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계급 간에 있는 질투심 때문에 사우디 왕가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을 좀 증오하죠. 그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쉽게 좀 정도가 적으면 좀 질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증오합니다. 미워하죠. 부자들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러면 열광을 하죠. 이재명이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저 재벌들을 해체해가지고 다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막 열광을 해요. 부자들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의 통치 계급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일반 시민과 사우디 통치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우디 왕가에 대한 증오심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사회의 관찰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임박한 혁명과 봉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악마와의 동침,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와의 동침의 저자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화약고다 그랬어요. 이제 곧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화약고와 같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 왕가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계급 간의 질투심,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이들은 누구를 또 증오할까요? 위선자들을 증오합니다. 위선자들, 특별히 종교적인 위선자들,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증오하는 거죠. 종교적인 위선의 세계에서 랭킹 1위 누굴까요? 사우디 왕가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의 세계에서 사우디 왕가는 단연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들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슬람을 전 지구적으로 지금 유포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 왕가는 가장 급진적이고 순수한 와하비 이슬람, 그죠? 와하비 이슬람, 이 이슬람 신앙을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그게 필요한 모든 자금을 뒤에서 지원하는 일을 사우디 왕가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철저히 비뚤어지고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우디 왕가의 위선입니다. 이 사우디 왕족들의 이중성이에요. 사우디 왕족들이 닫혀진 문 너머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과 속삭임들과 각종 비밀 이야기들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음주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법입니다. 음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우디 왕족들의 대부분은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과 엄청난 마약 남용, 계속적인 강간, 난잡한 파티들, 동성애,
어린이 희롱, 그리고 기타 철저히 반이슬람적인 다양한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우디 왕과 관련해서 이슬람 무슬림들 사이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이. 한 저명한 기자에 따르면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사우디 왕국을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1953년부터 64년까지 사우디 왕국을 누가 통치했냐면 사우드 왕이에요. 사우드 왕. 이븐 사우드, 아마 사우디 왕국을 세운 사람 같은데, 이 사우드 왕은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이자 동성애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이자 동성애 소아성애자였습니다. 그 왕은요 50세까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을까요? 100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50세까지 100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걸로는 그의 정욕을 충족하기가 역부족이었어요. 탐사 전문기자인 제럴드 포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사 전문기자 제럴드 포스너에 따르면 사우드의 아버지 이븐 사우드, 이 사람은 사우드 왕은 이븐 사우드의 아들이네요. 사우드의 아버지 이븐 사우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사우디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네요. 이븐 사우드는 이집트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외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외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집트를 보면서 이 나라에는 예쁜 여자들이 가득한데 그들 중에 몇 명을 사서 집으로 데려오고 싶소. 그 여자들 사는 값으로 10만 파운드면 어떻겠소? 파운드, 이집트도 파운드를 쓰는데 이집트 10만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자들 몇 사람을 760만 원에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뭐예요? 성노예로 삼겠다는 얘기죠. 성노예로 부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븐 사우디의 모습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에요. 넘쳐나는 돈이 사우디 왕족들을 그렇게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멘. 막대한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돈을 감당할 준비가 돼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여러분 족한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시고, 이게 잠언 기자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돈이 사우디 왕족들을 철저하게 타락시켰어요. 철저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이븐 사우디의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천박한 모습으로 파리와 런던을 여행하면서 자기 아버지 사우드 왕의 사진이 새겨진 자기 아버지의 사진이 새겨진 황금 시계를 가지고 창녀들을 매수하곤 했어요. 창녀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시계로 창녀들을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이들이 습관처럼 행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사우디 왕족 중에 한 사람인 나예프 빈 술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디 왕족 중에 한 사람이 그의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그의 개인 비행기로 2톤이 넘는 코카인을 운송한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 코카인, 마약 중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마약 중독자, 마약 남용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우디 왕자들이 사우디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은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경찰. 그리고 사우디는요 어떤 위원회가 있냐면요 덕성 장려 및 악덕 예방 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이슬람 기준으로 덕성을 장려하고 악덕을 예방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종교 경찰과 그런 위원회가 매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은 왕족들도 감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우디 왕자들이 종교 경찰이나 덕성 장려 및 악덕 예방 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창녀들과 함께 광란적인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지중해 근처에 수많은 개인 저택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사우디 왕족들의 실상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에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것. 사우디 왕자들은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창녀들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벌이며 각종 술과 마약들에 취한 채 온갖 타락하고 도착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을 이슬람적인 미덕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을 혐오합니다. 사우디 왕족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사우디 왕가의 이런 타락하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무슬림들이 사우디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무너져야 돼. 사우디 정부는 완전히 망해야 돼. 라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우디 왕가는요,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하니까 왕족인 것이지,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왕족이 없었어요. 지네들이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하니까 왕족인 것이지, 그 이전에는 왕족이 없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왕족도 없었고 왕국, 킹덤, 왕국이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의 관점에서는요, 군주제 있잖아요. 군주제, 마누르키라고 하는데 왕국을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있죠. 이 무슬림들의 관점에서 군주제라는 개념은 서구적인 거예요. 서구적인 것이고 혹은 이교도적인 형태의 정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제는 이슬람과 맞지 않아요. 이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이슬람적인 사회 안에서는 이 군주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군주제는 비이슬람적인 것입니다. 서구적인 것이고 이교도적인 형태의 정부일 뿐이다. 그러면 이슬람 무슬림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슬람 교리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킹덤, 왕국이 아니라 이슬라믹 캘러피트,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정부, 그죠? 이슬람 마흐디, 칼리프가 다스리는 정부예요. 이것을 캘러핏이라고 하는데, 칼리프 제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칼리프 제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칼리프 제국을 열렬히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칼리프 마흐디가 나타나서 이슬라믹 캘러피트,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이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적인 형태의 정부, 칼리프 제국이 현재 사우디 왕가가 독점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오일 자원 통제권을 다 갖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사우디 왕족들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여러분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감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국이 무너지기를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다 경건한 와하비 급진주의자들 안에는 사우디 왕가를 권좌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열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우디 왕가를 위협하는 또 다른 대적, 시아파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아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오늘날 중동은요 철저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니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 이슬람 세계의 약 87%라고 합니다. 한편에는 약 87%의 아랍인들이 수니파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시아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은 대략 전 이슬람 세계의 12%. 누가 다수죠? 수니파가 다수죠. 시아파가 약간 소수파이긴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입니다.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인 반면에 시아파 이슬람의 리더 국가는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이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리더 국가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과 경쟁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이 깊은 거예요. 훨씬 더 골이 깊어서 그 기원은 이슬람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와하비 이슬람 무슬림들, 와하비 무슬림들은 수니파죠. 와하비 무슬림들은 시아파 무슬림들을 가장 사악한 무신론자들보다 더 악한 존재로 봅니다. 다시, 오늘날 여러분 급진 수니파 무슬림들은 시아파 무슬림들을 가장 사악한 이슬람 신앙을 갖지 않은 무신론자들보다 더 악한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그 증오심보다도 시아파들 더 미워해요. 시아파 무슬림들을 더 미워합니다. 자, 아이시스 아시죠? 아이시스는 수니파 급진 테러 단체입니다. 아이시스가 몇 년 전까지 어디를 통제했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시리아와 이라크 등을 통제했죠. 그죠? 이 수니파 급진 테러 단체인 아이시스가 통제했던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지역에서는 크리스찬이 있고 시아파 무슬림이 있다. 누가 더 안전할 것이냐? 차라리 크리스찬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시아파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시아파는 아마 바로 제거됐을 것이고 차라리 크리스찬이 훨씬 더 안전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아파 무슬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아파 무슬림이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디에 사느냐? 그들은 대부분 동쪽 해안선을 따라 뭐가 있냐면 유정들이죠. 유정들. 기름이 나는, 그죠? 기름이 솟아나는 샘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있는 지방의 유정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수파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2016년에 시아파 무슬림들에 의해서 소요 사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어요. 폭동 비슷한 소요 사태들이 사우디 동부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그 소요 사태들은 2011년 아랍에서 터져나온 아랍의 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태들과 판박이었습니다. 과거에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막 민중봉기 비슷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다 사주한 거예요. 미국에서 사주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든 시리아든 이게 세속적인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의도로 미국이 사주를 했는데 여러분 중동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그런 아랍의 봄 때 일어났던 그런 폭동과 비슷한 소요 사태가 2016년에 그 시아파 무슬림들에 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그 소요 사태에서 뭐라고 외쳤냐? 국민은 정권 붕괴를 원한다. 사우디 국민은 정권 붕괴를 원한다. 그리고 알사우드 가문은 무너져라. 알사우드 가문은 무너져라 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들고 혹은 현수막을 들고 이들이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켰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그에 대응해서 사우디 정부는 대단히 존경받는 시아파 성직자예요. 대단히 존경받는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 발음도 힘들어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존경받는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셰이크는 아마 성직자의 어떤 계급 비슷한 그런 타이틀입니다. 자, 아주 존경받는, 시아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 이 사람을 포함해서 시아파 무슬림 47명, 47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서 즉결 처형을 했어요. 그 소식이 터져 나오자마자 어디에서 반발했을까요? 이란에서는 시위자들이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그 대사관에 불을 질렀어요. 대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사우디 대사관이 있던 그 거리 이름을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 거리라고 테헤란에 사우디 대사관이 있던 거리를 그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기린다는 얘기죠. 사우디 대사관을 불태우고 그 거리를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이란의 한 뉴스 매체는 시아파 무슬림 처형으로 피해 굶주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허약한 기반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구나 라고 보도를 했어요. 피해 굶주린 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저들이 감히 시아파 무슬림들을 처형하다니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란이 사우디 정부에 맞서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점점 더 혼란으로 치달아갈수록 그런 충돌은 아마도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훨씬 더 큰 위협은 다름 아닌 터키 나라입니다. 터키입니다. 이란도 위협이고, 그 다음에 많은 무슬림들이 사우디 왕족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것들이 위협이지만 더 보다 큰 위협은 터키입니다. 터키 혹은 투르크인들이라고 하죠. 터키 혹은 투르크인들은 오토만 제국을 통해서 거의 500년 동안 중동 지방 대부분을 지배했어요. 오토만 제국 들어보셨죠? 1924년에 오토만 제국이 해체됐습니다. 오토만 제국.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에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 중심 족속들이 오스만 투르크족이에요. 오토만 제국. 500년 동안 이 오토만 제국을 통해서 터키가 중동 지방 대부분을 지배를 했습니다. 오토만 칼리프 제국이 1924년 해체될 때까지 투르크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해안 전체를 뜻하는, 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영 이상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서부 해안 지역, 여기를 히자즈라고 한다. 히자즈 지역. 투르크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해안 전체를 뜻하는 히자즈 지역을 관리를 했어요. 오토만 제국 때 그 지역을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지역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메카, 메디나, 그리고 제다까지 들어갑니다. 메카, 메디나, 제다까지 전부 오토만 제국이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토만 제국이 500년 이상 동안. 그래서 터키 역시 중동 지방에 대한 아주 오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재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벽,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지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히스기야가 건설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토만 제국의 여러분 칼리프가 그 예루살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한 거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것이다, 우리 땅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우리 땅이다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메카, 메디나, 이 히자즈 지역을 보면서 거기 우리 땅이야, 거기 우리 거야, 우리 선조들이 지배했던 곳이야 라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터키가 중동 지방을 여러분 관할하고 지배했던 추억,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여러 해 전에 터키에서 보수적 이슬람주의 정당인 AKP 당이 급부상했어요. AKP 당, 이건 보수적인 이슬람주의 정당이에요. 이 AKP 당의 급부상과 더불어서 많은 터키인들이
예전의 지배 영토로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예전에 오토만 제국 때 지배했던 그 영토를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지금 그들이 눈을 떠가고 있어요. 이란이 사우디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란은 사우디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사우디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키도 다시 한번 아라비아 반도를 지배하게 될 날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기타 다른 구절들에 근거하면 장차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수장이 될 적그리스도 혹은 마흐디가 등장할 나라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터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수장 마흐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나라가 터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에스겔 3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건 이제 곡마곡 전쟁으로 불립니다. 곡과 마곡, 곡마곡 전쟁. 마지막 때 있을 곡마곡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38장 39장이 바로 그에 대한 묘사입니다. 곡마곡 전쟁에 대한 묘사예요. 자,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6절. 3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마곡 지방의 마곡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 곡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가리로 꿰어서 내겠다는 거죠. 그들을 꿰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할 거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곡마곡 전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짐승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마곡 땅의 왕 곡, 이 곡은 터키 지방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터키 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 과연 에르도안이 칼리프, 자기가 칼리프임을 선언할 것인가? 에르도안이 자기가 마흐디임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에르도안 후임으로 일어날 어떤 왕이 어떤 자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곡마곡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리는 마지막 전쟁을 마곡 땅의 곡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킬 것인데 그가 바로 이슬람 메시아인 마흐디이며 성경의 용어로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마흐디가 수장이 되어서 10개국 연합체가 바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부활시킬 겁니다. 자, 일단 마흐디가 등장을 하면 일단 여러분 이슬람 제국의 수장이 등장을 하고 마흐디가 등장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10개국 연합체를 만들 겁니다. 그와 함께할 나라들을 규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개국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게 10뿔 가진 짐승이죠. (1924년에) 마지막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었던 오토만 제국이 해체되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터키예요. 1924년에 오토만 제국,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해체되었던 지역이 바로 터키입니다. 짐승, 다시 한번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재건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도 동일한 지역인 터키가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터키를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해체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부활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만약 터키에서 이슬람 메시아로 자처하는 마흐디가 등장한다면 그는 신속하게 그와 함께 이슬람 칼리프 제국에 동참할 10개국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개국 안에는 이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도 역시 그 10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란이야말로 전 세계 이슬람화에 여러분 이슬람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터키에서 여러분 이슬람 마흐디가 등장을 하게 되고 10개국 연합체를 여러분 구성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란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터키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크게 각을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 거기에 메카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이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이슬람들이 계속 순례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여러분 알라를 경배하고 이런 그런 이슬람 신앙의 중심지인 메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각을 세우고 그러진 않을 것이고, 계시록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둘이 서로 힘을 합칠 거예요.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둘이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연합하는 것처럼 할 겁니다. 음녀가 그 짐승을 탈 거예요. 음녀가 그 짐승을 올라타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여러분 숨기고 있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다시 한번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감추고 있는 터키,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짐승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무지막지한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모든 유종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왜? 엄청난 돈이잖아요. 막대한 돈이고. 터키는 그 정도의 돈이 없어요. 그 정도의 유전이 없어요. 이란과 터키는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서 열불과 짐승이 16절이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우디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사우디 왕족들은 자기들이 무슬림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우디는 이란이 자기 나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인식하고 있겠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사우디 왕가는 자신들의 공경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앞에 어떤 운명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대비하는 것처럼 뭘 해왔느냐? 빈틈없는 무장을 계속해왔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무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 왕가는 미국의 무기상들이 무기를 생산하자마자 그 무기들을 구입하고 비축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무기 거래가 성사가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 예산의 GDP의 몇 퍼센트를 사용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 예산의 GDP의 약 8.4%, 8.4%라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많을 때는요 13%까지 쏟아부었어요. 8.3%가 4%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무덤덤한의 반응이, 그죠? 8.4%, GDP의 8.4%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이스라엘이 몇 퍼센트일까요? 국방 예산이 GDP의 5.6%예요. 5.6%. 미국은 몇 프로일까요? GDP의 몇 프로가 국방 예산일까요? 3.7%. 대한민국은 몇 프로일까요? 2.8%. 그 정도예요. 사우디의 8.4%, 더 많을 때는 13%,
세계 몇일까요? 세계 1위예요. 사우디가 세계 1위예요. 아니 사우디가 무슨 대적의 위험이 있다고? 그죠? 이란이 있긴 하죠. 근데 사우디가 그 정도로 위험해요? 세계 1위로 국방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가올 종말, 자기의 종말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산 무기들을 다 수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요 미국산 신무기들, 그죠? 최신 무기들을 다 수입해 드리는데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사우디는요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무기를 많이 사들였든지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무장을 하는 것이 지역 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하나 다른 나라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면서도 그다음에 아주 세게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니까. 전면전이 벌어지면요 더 강력하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이란은 어떻습니까? 핵무기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몇 주 후면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전문가들의 지금 진단입니다. 핵무기 보유를 이란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 터키와 이란이 주도하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여러분 이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즈음에는 이미 핵무기를 가진 상태일 거예요. 오바마와 바이든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승인해 준 거예요. 사실상 그 방향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를 기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짜 잘못된 협정을 맺어주고, 트럼프가 파기했지만 또 협정을 맺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었어. 이스라엘이 지금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란이 주도하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전면적인 핵공격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고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을 보세요. 그 계시록의 예언은 짐승에 의한 전면 핵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와 메카까지 순식간에 파괴되는 시나리오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죠? 핵공격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파멸되는, 여러분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을 묘사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8장 8절을 봅시다. 18장 8절. 너무 무기가 많기 때문에, 또 최신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아마 공격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재앙이 이를 것이고 불에 다 태워져 버릴 것이다.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파괴란 뜻이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재건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핵공격일 가능성이 없죠. 마지막으로 16장을 한번 봅시다. 16장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는지
16장 17절에서 21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보세요, 큰 지진이 있는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마도 핵폭발로 인한 지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정도면. 큰 성 이 바벨론이요 세 동강 나버려요. 세 동강, 세 개로 세 동강 나버려 쪼개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다른 도시들도 다 무너져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겠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보세요, 섬들이 사라져. 그 다음에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폭발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핵전쟁, 핵공격,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박살내고 메카도 다 파괴돼 버리는, 그리고 주변의 산들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그런 전쟁이 될 터인데, 21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무게가 한 달란트는요 어느 정도냐면 약 60kg 된다고 합니다. 우박 한 덩어리가 60kg예요. 맞으면 죽겠죠? 맞으면 즉사할 거예요. 그 우박이 비같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 이건 무슬림들이 다 비방했죠, 대부분.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큰 성 바벨론 즉 메카가 세 동강 나버려요. 그 여파로 다른 여러 도시들도 무너지고 심지어 산들도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심판은 아마도 핵전쟁으로 인한 재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의 무게가 약 60kg,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쏟아부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녀, 이 큰 성 바벨론,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혐오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진노가 큽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요. 이슬람의 죄가 너무 커. 무함마드 시절부터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거쳐서 오늘날 마지막 여러분 이슬람 재건 이슬람 제국에 이르기까지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아가서는 이슬람 세력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그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여러분 그 짓들을 저질렀던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이슬람이 급부상할 거예요. 이슬람의 악마성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여러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 이슬람이 지금 속이는 자로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전 세계 무대 중심에 등장을 하게 되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목베어 죽이는 그 참상들을 우리가 텔레비전 모니터로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여러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7장 16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바벨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큰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열불 가진 짐승에 의해서, 그죠? 터키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칼리프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멸망하게 되고 메카가 박살이 나고 이슬람 제1의 거룩한 성 메카가 박살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카를 박살내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슬람 제1의 성인데, 제1의 거룩한 도시인데 메카를 철저하게 박살내고 이 짐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치본부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메카에 있던 거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옮길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히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음모와 괴계와 술수가 자기들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각종 음모를 꾸미고 괴계를 꾸미고 술수를 부리는 악한 자들이 주님 자기들이 꾸민 그 악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주님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가 행하는 그 모든 악행이 주님 자기들 안에서 일어난 내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그 사악함이 그들의 자신들이 꾸민 음모와 괴계와 술수 위에서 그들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이 서로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분열하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신뢰와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사우디의 왕가들처럼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갖 음란과 음행과 부도덕한 행위들과 일체의 우상숭배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직 거룩과 정결과 순결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중적인 태도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우디 왕가들처럼 왕족들처럼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란을 버리기 원합니다. 음행을 버리기 원합니다. 부도덕한 행위들과 일체의 우상숭배를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거룩과 정결과 순결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관용과 신뢰와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관용하면서 주님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짐승과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의 억울함을 마침내 신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보상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토라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언약의 일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미혹과 핍박에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충성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직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